남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무슨 말을 한다고요? 의리가 밥 먹여주냐 그러죠.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 그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선택할 때 이런 말을 종종 써요. 내가 이 회사에 충성한다고 이 회사가 내게 평생 책임져 주냐?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고 교회가 나를 책임져 주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끝까지 책임져 주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죠. 의리보다도 지금 당장에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리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남자들 세계에서는 의리가 밥 먹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조직에서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 회사의 또 공동체의 조직의 의리를 지키는 것들이 나에게는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내게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물론 손해볼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 세상 사람보다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 성도들과의 의리, 세상과의 의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 의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오랫동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 약속, 소위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의리를 끝까지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상대방이 내게 손해를 끼치면 이제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충분히 그런 말을 하실 때가,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언제나 하나님은 의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눈앞에 보여요. 이제 그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어떤 지역을 어떤 지파에게 줄 것인가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두 지파 반에게는 땅을 다 분배를 하죠. 그 두 지파 반이 누구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미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종족들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의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갈 이유가 없죠. 이미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함께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땅을 분배받은 이들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 있잖아요. 이미 자신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자기의 처자식들은 거기에 두고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의리가 있잖아요. 야, 우리는 땅 다 분배받았으니까 우리가 사운들, 우리가 거기서 살 것도 아닌데 너희가 살 거니까 너희끼리 해, 이러고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처자식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30년에 걸쳐서 이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생명 공동체가 되죠. 그냥 동네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생명 공동체라고 하지 않아요. 전쟁에 임한다는 것은 생명 공동체. 왜요? 생명을 이룰 수가 있다. 생명을 걸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죽을지 몰라요.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지만 거기에 내가 안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은 자기네들이 살 땅도 아닌 다른 지파들이 살 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다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생명을 걸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 30년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3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의 분배도 다 끝났어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도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 하면서 나머지 지파들의 모든 분배도 다 끝났다고 그러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 일에 함께 동참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이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자,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참석 안 해도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전쟁에 동참해준 이 두 지파 반, 므낫세, 갓, 또 루벤, 이 지파들, 사실 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이들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복전쟁에 실패하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이 참여하지 않아도 정복전쟁은 마무리 잘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동참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체성이에요. 백성들 간의 의리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의리를 지키며 생명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두 지파 반을 모아놓고 너희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고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가 오래도록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의 공로가 대단하다. 그것을 치하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들에게 축복하죠.
여호수아서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보냈더라.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땅의 분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까지 가서 함께 전쟁에 임해졌던 이들, 자기 민족을 도운 이들의 그런 공로들, 그런 사랑들,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전한 땅에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너희 다른 동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 동참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의 아픔, 이웃들의 문제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와 동일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똑같이 두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을 완수한 이 두 지파 반,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 이 자체가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6.25 전쟁의 자국의 군인들을 파병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나라들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요. 우리하고 전혀 외교 관계도 안 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 군인들을 파병하고 자기네 나라, 자기 백성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한국, 그 조그만 땅, 이 한국이 전쟁에서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전쟁에 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한,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외국의 군인들의 그 희생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러 가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저 아시아 끝에.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니, 그 나라가 왜 그 나라를 도와줘요? 아니, 그 나라에 우리 젊은이를 왜 파병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특별히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가는 데는 정말 그렇지. 그러나 그들도, 아니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보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일에 사실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6.25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에 수많은 의료진들, 수많은 의약품들, 수많은 것들을 보내줘서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땅에, 내전이 일어나는 곳에, 여러 가지 홍수가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왜 그 나라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보내줘야 되냐? 물론 우리나라 사람 도와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구촌,
다른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가 되니까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또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고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튀르키예도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헌금해서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쪽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나 해요. 그쪽 사람하고 안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임 때문에 함께 그들을 돕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일까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요단강 서쪽에 9개 반 지파는 그래도 모여서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완전히 별도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요? 혹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래서 이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거죠.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경계해서 떨어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들이 떠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군대 갈 때, 자녀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날 때, 또 뭐 공부하러 떠날 때, 뭐 지방에 따로 갈 때, 그럴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부탁한 것처럼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요거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요단 동편에 가면 이제는 긴장이 풀어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편안하게 산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명절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리품. 지금이야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것을 장막에 있는 형제들과 나누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생각에는 늘 그래요. 아니 수고도 안 한 사람에게 왜 나눠줘요? 아니 목숨 건 건 나예요. 우리가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목숨도 안 걸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뭐하러 나눠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디나 그런 사람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나눕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수고한 대로 나눠야지. 여호수아 2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쪽에 남아있는 그들에게도 너희가 얻은 전리품을 그대로 다 나눠 주어라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전리품을 나눠 주라 그랬을까?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라.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승리한다는 것이 기쁘지만 이 기쁨을 잘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리품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걸 얻는구나. 그래서 그 전리품을 나눠줌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의 승리의 맛을 함께 누리도록,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 이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눌 때 그들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노력도 안 하는데 내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언약 공동체로서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전리품을 함께 나눔으로 너희는 우리와 한 백성이야. 너희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준 거야. 동질성, 일체성, 이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미동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고 누가 더 공이 많으냐 누가 공이 없느냐 이거 따지지 말고 공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요. 공이 적은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 함께 그를 축하해주고 또 높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공동체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신실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을까? 그것은 나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참 대단했어요. 그죠? 담임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거 이건 대단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의 담임 선생님을 얼마나 존중하지.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 좋은 대접을 하고, 지금이야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에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들이 가정신방을 하듯이 옛날에 담임 선생님들이 각 가정을 다 가정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아이의 부모와 아이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 가정 방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가정도 알고 부모도 만나봐야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죠? 훨씬 더 낫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상황을 알면은 벌써 가르치는 것이 벌써 다르잖아요. 때로는 배려해야 될 상황에 있는 거고요. 때로는 배려가 아니라 야단을 쳐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선생님께, 그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최대한 존중하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좋은 농작물이 있으면 또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리고 또 소풍 갈 때 보면 또 좋은 도시락 싸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또 얼마나 또 그런 것을 열심히 하셨겠어요. 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열심은 아주 대단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어머니 김치, 저희 어머니 반찬, 이거 때문에 가정 방문을 자주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선생님들이 학생이 무섭대요. 선생님들이 학부모가 무섭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반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서운 시대에 정말 서글픈 시대에 살고 있죠. 학교 선생님들이 존중받아야 이 세상이 달라지는데, 아이들이 참된 교육을 받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야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는데, 지금은 그저 공부 기계가 돼가지고 그잖아요. 공부 기계가 돼가지고 인성과 사회성 제로. 성적만 좋아서, 시험을 잘 봐서,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성도 없는 거예요. 관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서부터 고3 때까지, 그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는 스승의 날 제가 선물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잘 대접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님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교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 목사님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죠? 영적으로 내게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잘해드리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의 전리품을 아낌없이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성, 일체성, 그 사랑의 마음들을 온 국민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 사는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렇잖아요.
민족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이들을 축복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좋은 나라죠. 이게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목사님,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생각하려도 받은 것도 없는데 뭐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은혜,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냐. 종종 교통사고를 하거나 어떤 위험한 일을 가거나 또 암에 걸리거나 그러다가 다시 건강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죠. 이제 저는 지난번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